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 이 맥추절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 수장절은 이제 감사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죠. 수장절은 1년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풍성한 것들, 결실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라고 여기며 추수의 결실에 따라 감사의 제목이 있는 그런 절기,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맥추절은 그 앞에 있는 유월절, 또 뒤에 따라오는 수장절과는 사뭇 다르게 그 절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딱 와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맥추절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해서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지만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러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그 해에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언가 결과를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맥추절과 같은 이름으로 일컫는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의미, 또 이 77절의 의미는 첫 곡식에 그 낫을 댄 날부터 7주 동안 기다렸을 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절기, 이것이 77절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 수장절은 확실한 결과가 있지만 이 맥추절은 뭔가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맥추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 그게 전부이고요, 또 기다려야지만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복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좋은 결실이 얻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 사실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이 맥추절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고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기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야 감사의 절기다라고 여겨지는 것, 즉 우리가 중심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되는 절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만날 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시간, 이것이 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시작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6장 앞부분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달력, 양력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아비벌,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준 달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달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달로 여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사건 다음에 또 무교절을 지내게 하시는데요, 그 유월절 사건이 이 아비벌 첫 번째 달 언제 시작되었느냐? 열 나흘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4일 날이 이 유월절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 사건 아비벌 14일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들 3개월이 되니라 라고 했더니 대략 며칠 정도 된 것 같습니까? 한 90일 된 것 같죠. 그러나 이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첫째 달 아비벌의 14일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째 달에 세 번째 달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좀 명확하지 않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셋째 달 초하는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된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첫째 달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째 딸은 며칠 동안 움직인 겁니까? 16일 동안 움직인 거죠. 그리고 둘째 딸은 30일 온전히 그들은 애굽을 떠나 이제 시내 광야로 옮기는 시간이 됩니다. 16에다가 30을 더하면 며칠입니까? 46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19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46일 만에 머물게 되었는데 1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까지 그들이 거쳐갔던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부터 며칠을 더 기다리셨다고요? 3일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하겠습니다. 아까 며칠이었죠? 46일에 3일을 더하면 며칠입니까? 49일입니다. 49일은 77에 49일, 즉 6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49일이 지난 때에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맥추절, 이 77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에 그냥 임재해 주시지 않고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날,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이자 77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맥추절 77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고 77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리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도 짓지 않는데 낫을 된 후에 7주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맥추절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6월절 이후에 이제 49일이 지나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다듬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됩시다라는 표어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다듬어 주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만큼 적용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만큼 다듬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맥추절 절기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글렀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기에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날,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신 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개입해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임함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맥주절은 우리가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오순절입니다. 77의 49일에 그 다음날 큰 성회로 모이기에 오순, 5가지의 순, 10순자를 써서 50일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맥주절 77절이라고 하던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맥주절 77절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날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 500여 성도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정도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기다리며 아까 낫을 대고 7주를 기다리는 것이 77절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맥주절, 이 77절 오순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됐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이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얼만큼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며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말씀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나와 내 자녀들과 또 우리 집에 있던 노비, 또 성중에 있던 레위인,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지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좀 우리 안에 깊게 다가오지 않죠?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거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얼만큼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나 내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맥주절, 칠칠절 또 오순절을 보낸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통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까요? 처음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내 자신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할 터인데요, 이 성찬 예식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리, 이것이 오늘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제 성찬을 대한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가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 하루 감사로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또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